오늘 신앙상담 이 시간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주복음방송 웹페이지 kgbc.com 그리고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팔리고 돌아가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자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안에서 악역을 한 것이 아닌가요? 왜 그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 사연은 좀 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질문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정말 그러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질문을 보니. 예수님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정하신 대로 한 건데 왜 책임은 가룟 유다가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계속 되어온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네. 능력도 계시고 지혜도 계시고 그 지혜는 무궁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또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만약 하나님이 통제권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전적인 주권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죄성, 우리가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를 신뢰할 수 없죠. 우리가 좀 믿음을 떠났을 수도 있고, 동시에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인간이 또 가지고 있는 자유 의지에 대해서 또 자기가 선택하는 도덕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 도덕적인 자유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말씀도 분명하게 성경에 있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면 영접하는 자가 얻는다고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예정 안에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 회개를 그대로 같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사도들이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정말 강조하면서 전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것도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사람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 동시에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원인이라고 절대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가 또 이렇게 예수님 팔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예수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 당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지만 그 일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가 또 선택해서 자기가 예수님 팔고 싶어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뭐 또 다른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한쪽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면 다른 한쪽은 또 좀 수정되거나 제한되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충돌이 되죠.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면 다른 그 동인이 되는 그 사람의 인격체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 가게 되기 때문에 2차 동인이 되고 원인이 되니까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이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컵인데 컵이 움직이려고 하면 누군가 밀어서 그래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 밀게 한 사람의 이게 운동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 첫 번째 원인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우리 논리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논리로 두 개 부딪히니까 이 바울 당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을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바울 서신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아래 다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서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믿는 선택이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아서 부활하실 할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그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강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니까 바울 사도 시대에도 반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그렇게 얘기하고 9장에 바울이 그 얘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9장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루는데 9장 19절에 가면 로마서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이런 반론에 대해서 그것을 중재하거나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로마서 9장 20절 바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사람아 내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취염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 따끔하게 아주 혼을 내는네요. 그렇죠. 너무 굉장히 단호하죠. 우리는 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쓰든지 네가 뭔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 어떻게 생각 드세요? 그러면 네, 할 말이 없어지네요. 네. 할 말이 없고 좀 하나님 너무 하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어떤 갑자기 사람은 큰 꾸지람을 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음대로 네. 그렇게 막 하시면 우리 좀 약간 기분이 상할 그런 네. 마음도 생기는데 이런 주장이 너무 과했다. 네. 그런 주장들이 교회 사안에서 등장합니다. 4세기 네. 정도 가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죄성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주장하거든요. 이런 네. 바울 사상 때문에 네. 내가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죠.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우리는 구원 얻을 거야 뭐 네.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좀 열받았죠. 그거 아니라고. 사람이 다 자유 의지가 있고 그 의지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안 하는 건 너 책임이다. 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택하고 의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거고. 예, 너무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서도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고 그렇게 네. 하라고 요구하셨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된다. 네.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맞는 말이고 그렇죠. 일반적인 뭐 종교적인 상황에도 권선징악처럼 우리 행한 대로 이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네.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 너 멸망받아 네. 진노가 있을 거야 이러면 또 열심히 하니까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하고 같이 있었던 시대 사람이 우리 잘 아는 그 참회록으로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죠. 네. 같은 시대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논쟁이 있어요. 네. 교회에 큰 논쟁이 있어서 근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의 대표였고 펠라기우스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많은 논쟁이 있은 다음에 이 펠라기우스를 따른 사람이 꽤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훨씬 되잖아요. 네. 이해하기 쉽고 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국 전체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결정하기를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네.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후에도 이 중세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네. 왜냐하면 이 이슈가 그냥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사상이 중세 캐톨릭 신학 안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 캐톨릭 신학 어느 정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사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죠. 네. 똑같은 것이 개신교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개신교 첫 번째 종교 개혁했을 때는 루터 칼빈 있고 특별히 칼빈과 칼빈을 따르는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네. 예정을. 그래서 그걸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뭐 장로교나 뭐 CRC 크리스천 리폼 네. 처치 이런 교회들은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칼빈의 사상을 많이 따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혹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칼빈의 5대 강요 그러면서 네. 튤립이라고 네.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 그렇게 하면서 이 구원의 교리를 되게 강조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강조해 시작됐는데 다음 세대 가면서 그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개신교 안에 학자가 또 나타나요. 네덜란드 네. 학자인데 제이콥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죄 짓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책임이 가는 거 아니냐. 네. 그 잘못됐다. 인간이 타락했어도 도덕적인 자유의지가 손상이 됐지만 그대로 있고 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구원 얻는 거지 하나님의 네. 전적인 예정이 그렇게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알미니언이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가 이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요. 네. 그런데 또 한 세기, 두 세기가 지나가면서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주장들이 다양한 형태로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서 네.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예, 칼빈적인 주장,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주장도 우리 개신교회들 안에 있고 네. 그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것보다 조금 융화된 네. 세마이 알미니즘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복잡합니다. 예, 다양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렇군요. 조금 약간 교회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이 주제가 쉽지 않다. 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다루지만 또 다음 세대가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네. 계속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막 논리를 들이대면서 막 이게 논리에 맞네 안 맞네 하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는 살짝 그 논리에서 좀 피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이런 논리적으로 충동하는 두 가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성경의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바울서신이나 이렇게 보면 또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책임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강조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고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한쪽으로 가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하나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죠. 네. 이것도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이단도 생기고 그랬죠. 하나님 무조건 한 분이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냥 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되는 것도 있는데 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데 또 성부 하나님 계시고 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존재 하나님으로 표현하시니까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한 하나님인데 세 분으로 완전히 다른 개체로 존재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예수님은 세례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을 임하시고 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혹자는 또 그걸 가지고 아주 상당히 크리틱하게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해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또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네. 삼위일체다. 네, 네. 우리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